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모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우리가 비전스쿨 또 기도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쭉 정리하면서 우리가 선교적 성경 읽기가 뭔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선교적 기도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스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시간으로 선교적 성경 읽기를 제가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아마 그냥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복음서부터 읽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역사서부터 읽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잠언, 시편 이런 것만 줄구장창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또 요즘에는 또 맥체인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대하고 읽는 그런 방법과 해석들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의 뼈대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놓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선교적 관점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교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또는 그냥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계속 통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가, 이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영성을 훈련을 위한 훈련사가 아니라, 성경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교훈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단순히 어떤 율법과 교훈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뭘 기록했다고요? 자신의 고난과 부활과 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이때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13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거를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현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경은 단순히 어떤 연구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그런 선교적 사명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뭘 읽었냐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뭘 찾은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잡은 거죠.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단지 개인의 어떤 위로나 교훈을 얻는 책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성경을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위한 지식의 책으로만 접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적당히 분량을 채우려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읽어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초대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관점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고 빚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흥미나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젊은 시절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빌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현장에 계셨던 분 계세요? 안 계셨어요? 그때 너무 어리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그때 80년대, 그죠? 8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죠? 그때 한국 교회가 다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똑바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거야. 이거를 더 듣고 싶어서 모이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죠. 되게 강팍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모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그래서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모이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뭐 이렇게 옮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주차가 편하고 이런 건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잖아요. 그죠? 뭐가 좋아야 돼요? 일단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안 좋은데 건물만 번지르르하다고 거기 갑니까? 가도 며칠 있다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3,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공동체가 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려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행사가 많고 아무리 뭘 잘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언제나 초대교회 때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야. 반대도 있고 비방함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핍박함도 있었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거를 100%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때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예요? 반대에 부딪히셨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한 반대를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방해를 받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할 때도 세상은 여전히 뭐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막히느냐?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는 거예요. 계속.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결정해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늘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면 끝 이게 아니라 막히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다른 길로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적 계획을 깨달았고 새로운 방향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나침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성경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막 움직여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기가 막히겠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고 강요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은 성경 읽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물어야 되는 질문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가?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고 그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은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스쿨이나 또 기도학교에서도 우리 대표님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들어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성경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은 뭐예요? 선교예요.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47절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씀이 현재 자기의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뭘로 여기는 거야? 이방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신약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하고 신약. 근데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성경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다 뭐만 있어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우리는 자칫 착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글이라고 제안하는 축소하는 어떤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계획들을 이미 다 심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누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또 시편 67편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있다. 또 이사야 오늘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또 49장 6절에 읽었던 말씀 다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이방의 빛으로 보내셨음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처음부터 뭐야? 하나님의 이 선교적 계획을 다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구약 성경 전체에도 다 이미 심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읽고 단순히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잖아요. 이게 오늘날 쓰여진 책인가요?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받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울이 그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받는 거야.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단순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는 과정. 이것이 포함된 성경 읽기가
선교적 성경 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성경 읽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야? 무조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구약은 뭐예요? 어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의 어떤 청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오늘 읽고 내용이 이렇구나,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뭔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 그 지향점을 찾아가야 되고, 그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뜻을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인 방향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무조건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안에서 그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갔다 그럽니다. 48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싫다, 거부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고민이 있었어요. 할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이방인들 할례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겁도 나고 다 커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할례를 지금 받는 거 너무나 무섭고, 그 당시에 뭐 의료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감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들도 있고, 어쨌든 뭐 일부지만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들 그 증거잖아요. 그죠? 아직도 안 변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안 들어갔거나, 들어간 척하거나, 그죠? 안타깝지만, 스스로 돌아보시면 옆에 사람에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이 인간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구만 이러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거 좀 많이 듣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한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누군지 몰라 우리는.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된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작정된 영혼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나 작정된 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일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전파하는 것까지 우리 역할이니까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서 이건 안 되고 우리는 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구원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을 끝까지 다 이루실 거고 반드시 구원하실 건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뭐냐? 오늘 난 그 구원에 어떻게 동참할 거냐?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 거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복음이 뭐 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이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는 속성이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것까지 인정을 하신다면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함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보셔야 된다고요. 나한테서 복음이 멈췄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확산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청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하고 선교사님만 가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무나 하셔야죠. 여러분 아무나 하셔야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전할 줄로 믿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함이 정상이라고요. 딱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사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멀리 해외 선교 나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청중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말씀을 퍼뜨리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선교지는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건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전달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단순히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딘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신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통일선교 화요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삶을 감당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